가족 중에 이 암에 걸린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 암에 관한 책들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의학 체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책도 보았었고, 또 그 책을 읽고서는 일종의 어떤 소감 같은 것들을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아는 선배분이 또 다른 책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분은 추천을 받았던 그분은 강원도에서 아둘람이라는 옛날 장소를 하나 마련을 해서 그곳에서 요양 치료를 하시는 분입니다. 암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법을 배우는, 또 익히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암 걸린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돌보는 역할을, 또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신갈렙이라는 분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런 이름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랜드 초기부터 그 이랜드 지금 회장이신 분하고 같이 그 사역을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 곳에 선교 사역을 하는데 더 힘을 썼던 분입니다. 정말 그 학벌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신 분이고, 또 목표 지향적인 분, 성격을 좀 많이 지니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남서울교회에 제가 대학교 한 4학년 나이쯤에 처음 갔었을 때, 제가 신입반에서 바로 조장이 되어져서 조장 모임에 갔었는데, 그 조장의 조를 이끄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분은 누구신가라고 참 긴장을 하게 만들 정도로 꼼꼼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쉽게 던지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정말 철저하게 하고 또 목표 지향적이고 정말로 워커홀릭일 정도로 그 목표를 향해서 또 성취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분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한 6개월 정도만 교제하고서는 말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뛰어나시고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야, 존경스러운 분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전에 그분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또 그 암에 걸린 이후에 강원도에 있는 어떤 오래된 그 집을 사서 그것을 개수를 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감회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을 읽고 나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고백을 합니다.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그가, 심지어는 자신의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신혼한 지 몇 주 안 돼서 그 형제들을 모아서 자기네 집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정도로 지독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암에 걸리고 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쓸모없어지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접근을 했던 건 아닌가라는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모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나을 것이고 암이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암에 대한 졸업 선고와 같은 그런 그 진단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암이 완전히 퍼져서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 의학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분이 예입니다. 기존 의학을 비판하는 꼭 그런 것들이 아닌데, 어느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네 직원이 한 명이 암에 걸렸다, 뭐 예를 들자면 위암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해서 개복을 했는데 위감만이 아니라 뭐 폐든 여러 장기에 확연히 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러 장기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 암세포를 확실히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확실히 죽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복을 하고 이제 다시 덮고 이제 치료와 항암치료를 한 이후에 그 환자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몇 개월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지적하는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신갈렙이라는 분이 지적하는 것은 현대의학은 암세포를 제거하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환자가 전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망을 던져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한쪽에 기울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취지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암세포 제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그것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그분은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암과 더불어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꽤 몇 년 동안을 암 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암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최근에 그 남북 관계로 인해서 정치권이 요동치는 것을 참 봤습니다. 비난하는 성명을 하다가 다음날에 갑자기 다시 그것이 복원됐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성명을 내야 될지 당황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정치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환경으로 인해서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조금 올랐었을 때 기뻐하다가 조금 떨어지면 당하고 불안해하고 쉽게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좀 나아졌어요 하면 기뻐하다가도 조금 문제가 심하네요 라고 하면 쉽게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도 바라봅니다. 애들 성적에 대해서도 그렇죠. 특히 입시를 앞둔 아이들을 보게 될 경우에 성적이 조금 올라가면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이 대학 정도는 갈 수 있겠지. 근데 조금 떨어지고 나면 불안해해서 당황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주식 하나에 또는 질병 하나에 직장 하나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거나 그것이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적으로 보아하면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쁨이 어디서 근원되어 있는지를 우리들은 자주 놓친다라는 거죠.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조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같은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것을 보았나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 교인을 보게 됐을 때는 빌립보 교회를 온전히 책임지는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떨어져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이 돌보지 않았었을 때 어떤 일을 행하나요? 바울을 돕습니다. 한 번만 돕습니까? 두 번을 도왔다고 돼 있고 떠나 있을 때나 그들이 사역하고는 빌립보 교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도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것이 단순히 의무나 단순히 그냥 드리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드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사랑이 전제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랑은 위기 속에서 증명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한 분을 기억을 합니다. 어머님하고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은 가정이 어려운 분입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다 망했고 심지어는 교도소까지 잠깐 갔다 온 분입니다. 혼자서 생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는 구제쌀을 자신이 다 먹질 못하니까 주변에 나눠주는 일들을 행하곤 합니다. 이분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진정 주님 앞에서 나누는 것을 즐겨합니다. 자신의 창고가 가득 차서 아니라는 것이죠. 또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기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너 힘들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힘들 때 나의 어깨를 빌려줍니다. 또 그가 배고플 때 그 밥을 나눠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나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밥 한 그릇이 있고 또 밥 한 그릇이 있어서 그 밥 한 그릇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요? 내 밥 한 그릇에서 한 숟가락을 떠서 내 배부름을 한 숟갈이라도 더는 그 상황, 그것을 감수하면서 나눠주는 것을 진정한 나눔입니다.
또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꾸준함이라 그랬죠. 한 번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돕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저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창고가 더 채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이런 구절들을 잘못 오해하면 헌금을 많이 드리면 복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4장에서는 아주 대표적이고 부흥회 때 또는 건축 헌금을 드릴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구절이 있죠.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어느 부흥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헌금을 작정하십시오. 드리기 힘들 때조차도 작정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혼하고 딸아이 하나를 키우는 가정이었는데 단칸방 같은 데서 살고 있고 어려운 가정인데 2천만 원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빚에 허덕였습니다.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독특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보통 이거를 어카운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좀 의역을 해서요. 어카운트가 뭘까요? 장부입니다. 장부. 장부에 이것이 기록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장부? 바로 하나님의 장부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세상은 단순히 이 시대 속에서 얻는 기복을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비록 지금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바라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각 속에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드리는 것이 단순히 그들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오해했었을 때 잘못 오해하면 과연 받는 사람이 그냥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어떻게 자족하며 사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줍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것이 그들이 헌금 드리는 것은 자기 만족, 자기가 필요해서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드리는 것을 받을 뿐이지 바로 바울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제 그 뒤에서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전제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조증이 있었대요. 자기 아버님이. 이분이 좀 재산이 있었습니다. 집도 있고 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증에 걸려서 나중에 결국은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 입원하고 다시 퇴원했는데,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 돈을 물쓰듯이 썼다고 합니다. 한 2주 동안에 한 700만 원인가 썼대요. 최고급 호텔에 가서 자고, 또 최고급 음식을 먹고, 그렇게 돌아다니시니까 온 가족이 그냥 아주 피가 말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고 나중에 퇴원해서 아들에게 정말 네가 나를 병원에 입원시켜줘서 그래도 고마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되고 나니까. 근데 이분이 그 버킷리스트라고 할까요? 그걸 딱 봤더니 1순위에 뭐가 있는지 아닙니까? 자기 집을 정리하는 것을 1순위로 잡았다고 합니다. 만약 어떠했을까요? 만약 그냥 냅뒀으면 아마 집 팔고 땅 팔고 하는 일들을 해서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상담하던 한 형제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도와주는 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비슷했습니다. 조증이 심해지니까 쉽게 한 2주 동안에 쓴 돈만 거의 3천에 달았습니다. 그것도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던 보험금인데 그렇게 흠씨 써버렸습니다. 집으로는 무조건 택배가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나름 성경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지만 전자성경을 듣기 위해서 샀지만 전자성경을 3개씩이나 한꺼번에 삽니다. 저를 따라하느라고 제 휴대폰과 비슷한 걸 사고 그 케이스를 역시 3개나 샀습니다. 저를 만났었을 때 목사님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절을 했죠. 결국 병원에 입원시키고 진정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일지 모르지만 현대인을 바라보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를 집착을 합니다. 뭔가를 가져야 됩니다. 가지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이미 가진 사람이 더할 정도로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돈을 벌려고 하고 집을 몇 채씩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학벌을 더 따기 위해서 학위를 몇 개씩 추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하나 갖고 모자라서 더 따신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되어 있죠?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바울은 어떻게 행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도와주건 안 도와주건 어떠합니까? 그 속에서 자유하며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와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돕고 기쁜 것이지 자기 자신이 좀 더 배불러서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혼의 닻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마이클 카드라는 CCM 유명한 가수가 소울 앵커라는 앨범 속에 또 이제 그런 곡을 담았는데 영혼의 닻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내려주면 어떻습니까?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다는 요동치는 곳이지만 영혼의 닻을 제대로 내렸었을 때 배는 약간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닻을 내린 그 줄만큼 어떠합니까? 그 범주 내에서만 흔들릴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지금 내가 서에서 동해까지 밀려 떠다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신실한 사람도 불안해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폭을 적게 가져줘야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족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2절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대조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약 세 가지 세트가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비천이 나옵니다. 비천에 상대되는 단어를 뭐로 잡고 있습니까? 풍부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배부름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하는 작용은 뭡니까? 배고픔입니다. 또 풍부에 나오고 궁핍에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어떻습니까? 다 극단입니다. 저도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전에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갑을 챙기고 나가다가 보면 어떤 때 딱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카드도 빼놓고 나오고 지갑에 또 보니까 동전 1,000원짜리 하나 달랑 들고 모든 돈을 놔두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요새야 뭐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뭐 카톡으로라도 선물하기로 하면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비결이라 어떻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조차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카드도 안 갖고 나오다 보니까 뭔가 계속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그렇게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건 간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성도님들은 저 그래도 잘 버팁니다. 잘 이겨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신갈렙이란 그 저자는, 그 선교사님은 정말로 확실하게 모든 일에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암에 걸려서 이제 위중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항암 치료 거의 마지막 이제 단계 속에서 이제 받고 있는데 싱가포르인지 어디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와주십시오. 저 이거 지쳐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제 받고 나면 쉬면 되는데 뭘 그렇습니까? 그래서 갔대요. 갔다 왔더니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철저하게 살았고 계획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는 이제 완벽주의를 버렸습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철저했던 그 모습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따뜻한 사람으로서 변모되어집니다. 약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고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그 선교사 필명 그 이름처럼 그는 갈렙 80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속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평안하게 잘 살고 계실 걸 믿습니다. 신앙이 괜찮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세 가지 경우만 들었지만 잘 보십시오. 12절에 그는 이 부분 잘 자족하는 비결 속에서 어떤 것을 배웁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영역 속에서든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빌립보서를 맞춰가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연약하고 구멍난 부분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게 있어서 어떤 그 취미생활의 어떤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제가 조장을 가르치는 엘더로서 후배들을 양육하느라고 딱 누구 생일을 맞춰서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친구 하나가 장난치느라고 그 케이크에 손가락으로 흠집을 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엎어버렸습니다. 나는 내 후배한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데
그걸 건드니까 그것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결국 사와서 새롭게 치렀습니다. 지나친 완벽주의였습니다. 후배한테는 좋은 케이크를 줬을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저는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바꿔가는 작업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흔들리더라도 그 진폭을 줄여나가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어떤 것이 가능해집니까? 바로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앞서 제가 어느 부흥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그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최근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슈퍼 솔저라고 그래야 될까요? 슈퍼 솔저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뭐 약을 투입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옷을 입는 얘기 나오죠? 기계, 군인처럼 이렇게 기계 옷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건담 같은 건가요? 그런 데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내가 이렇게 그냥 물건 하나 드는 게 예전에는 뭐 20kg짜리 하나 들었다면 이 옷을 입고 안에 들어가서 기계 안에서 들으면 80kg, 뭐 100kg도 200kg도 거뜬히 드는 것을 이야기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어떤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200kg, 300kg를 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또 포크레인 기사가 단순하게 요 기기 장치를 하나 움직이지만 그가 힘이 있어서 바위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뭐 안에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진정으로 의미 있고 힘이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임재하실 때만입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고 그것이 아니라 주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를 갈구할 때에만, 주 안에 있으려고 할 때에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갑자기 텅텅텅텅 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능력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뒤를 좀 더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것을 얘기해 줍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지라. 지난 시간에 봤었죠? 이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할 때 이 자기를 도울 때 이 예물은 자기를 돕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사심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헌금 많이, 다시 얘기하지만 헌금을 드리고 많이 드리는 것이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죠. 니들이 드리건 말건 간에 나는 풍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서에서 보았었지만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딴짓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풍부한 생활입니까? 기쁨의 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지라. 왜?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것이 자기에게만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19절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릴 때 이 드릴 손길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진정으로 드리는 것은 내가 풍족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11조를 드리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그 11조와 지금의 11조는 좀 다를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 11조를 통해서 성전을 섬기고 또 레위지파를 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11조가 등장을 하죠. 본문을 잘 큐티하신 분들은 잘 압니다.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11조는 보게 되면 자기 경내에 있는 레위인들을 돕고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과부, 그 당시 가장 비난한 계층인 또 과부랑 또 어떤 사람? 고아와 그 성 안에 거하는 객을 돌보는, 특별히 외국인이죠. 그런 이방인들을 돌보는데 이 헌금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 이 경례입니다. 경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앞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요새식으로 따지면 교회라는 얘기를 표현을 든다라면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11조는 어떻습니까? 자기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끔 실수하는 게 그런 게 있죠.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제가 바로 내 가족과 내 주변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돕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구약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을 나눠주죠. 그리고 신년제도를 하고 안식년을 얘기합니다. 그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나 이 땅 투기가 한 사람한테 몰려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종들도 몇 년이 지나면 풀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서를 답니다. 이렇게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돕는 것이죠. 예전에 그랬지만 명절 때 전을 부치거나 떡을 하면 가끔씩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운 가정들에게 드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명절 때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길 바랍니다. 친한 친구에게 스타벅스 커피 하나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교제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 생수를 한 병 사주고 또 그에게 음식 한번 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돕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그 나라를 바라보기에 자신이 비록 굶고 있다 할지라도 배부를 줄 아는 비결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음을 압니다. 제 자신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내 주변에 있는 이들 돕고 또 그것을 이겨나갈 때, 또 주님 안에서 내가 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싸워 이겨나가고 주변 상황이 어떠한 간에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단순히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고 어떠한 형편에 쓴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결을 배워나가고 기뻐하는
이 6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